네, 오늘 마음이 깨끗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8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복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너 복 받았다, 당신 참 복 받았다 이런 말을 쓸 때, 복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 때 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내가 쟁취했다 할 때 복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 그것들이 할 수 없는 나에게 임했다 할 때 복이라고 그러죠. 복 받았다. 뭐 세상적으로는 뭐 이가 건강한 게 복이고, 뭐 오래 사는 게 복이고, 또 뭐가 복입니까? 뭐 요즘에는 돈 벼락이 떨어지면 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8복, 예수님이 참 복되다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하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거 질문하셨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베드로 너 머리 진짜 좋다. 와, 너 진짜 똑똑하시다.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네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는, 시몬이 물론 고백한 것이지만 시몬 안에, 베드로 안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복이라고 그래, 복.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8복, 8가지 복을 쭉 나열할 때, 이게 우리 언뜻 볼 땐 이게 무슨 복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작용들이, 이게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모르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예수 믿는 내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는 것들이 의문점으로 남는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돈이 있고 뭐가 있고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이에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갈급해요. 우리 갈급하다는 표현 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싶어요. 뭔가 부족해요. 이게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뭐예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애통이 뭐예요? 슬픈 거죠. 왜 슬퍼요? 우리가 어디 맞아서 슬퍼요? 뭐가 안 돼서 슬퍼요? 여러분,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슬프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예전에는 고민 안 됐던 게 고민이 되고 슬프고, 나는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 비참함이 느껴지고, 이 인간으로서의 한계, 죄악 중에서 출생한 나의 연약함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르던 아픔이 느껴져요. 그 복입니다. 아멘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 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울지 않아. 이게 다가 아니라 마음이 참 아프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참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크게 해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완고함의 반대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막 딱 강팍하고 바로처럼 난 절대 안 보내. 이렇게 줏대가 있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줏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게 복된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자신이 없고 나 자신의 의지가 날마다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막 무조건 막 불도처럼 밀고만, 물론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이 날마다 꺾이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이게 나 자신을 꺾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온유하게 사람들한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옛날엔 죄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어요. 죄에 줄이고. 죄 한 번 더 짓고 싶고, 거짓말 한 번 더 하고 싶고. 이게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게 성공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복이에요, 복, 그게.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는 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내 성품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가. 그게 긍휼이에요. 예수의 불쌍히 여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지금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막 무슨 돈벼락이 떨어지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성공의 연속 가도를 걸으면 그게 내가 복받은 자가 아니라, 그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도대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정말 복받은 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냐?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복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러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어떻게 좀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좀 어떠세요? 그래도 다들 마음이 청결해 보이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가요? 자, 여러분, 마음 말고 그럼 얼굴이 청결하십니까? 지금 얼굴은 세수는 하고 교회 오셨습니까? 자, 우리가 몸이 깨끗하다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 타고난 뽀얀 피부. 자, 이게 몸이 깨끗하다라기보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다들 이쁘세요. 다들 이쁘시고 세수는 대부분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화장도 기초 화장은 좀 하고 오시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이라도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껴요, 안 껴요? 눈곱이 끼고, 눈이 특별히 밤에 라면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그냥 탱탱탱탱탱탱 부어가지고 좀 보기가 좀 그죠. 아침에 일어나 거울 보면서 내가 놀라잖아. 이러면서 그게 정상이에요. 자, 외모도 그렇죠. 외모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타고난 깨끗함, 죄를 전혀 안 지음을 말씀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 복이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거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님, 나는 교만했고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속으로 막 불평하고 있었고요. 원망하고 있어요. 나는 음란한 자이고요. 나는 손에 대한 욕심이 많은 자고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라는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내가 깊이 보는 그 애통함을 거쳐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악을 씻는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죽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이 죄악들을 날마다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는 얼굴 피부가 타고난 뽀얀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씻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났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날마다 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다 보면 날마다 내가 깨끗하게 느껴질까요? 날마다 내가 더럽게 느껴질까요? 예, 어떻게 느껴질 것 같습니까? 예, 더럽게 느껴집니다. 이 말이 좀 그러네요. 더럽게 느껴집니다. 날마다. 본인은 더 더럽게 느껴져요. 좀 민감해져요. 예전에 느끼지 않았던 것들을 좀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해피데이 때 우리 박소영 양이 오늘 교회 왔나요? 제가 박소영 맞죠? 그래요. 저희 양께서 앞에 나와서 무슨 간증을 했냐면 예수 안 믿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욕을. 근데 예수 하고 나서 욕이 갑자기 끊어져요, 여러분?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근데 갑자기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느껴지면서 서서히 끊어져서 요즘은 거의 안 한다는 고백을 들었는데 요즘에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불신자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죠? 술 끊고 교회 오겠다. 담배 끊고 교회 오겠다. 죄 좀 덜 짓고 교회 오겠다. 한편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 앞에 가려고 할 때에 주님 앞에 가려 할 때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죄악이 걸려요. 자꾸. 여러분 자꾸 걸리는 거 은혜예요? 아니면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우리 계속 정결케 해요. 나는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정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그러죠. 가까이 가라. 자,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건 제가 읽을게요. 자,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슬픔과 애통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된 거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막 일부러 울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곡하는 사람을 썼죠. 장래가 나면 슬프지 않아도 아이고 우는 사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두려워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 염려하고 있는 나를 깨닫게 된다고요. 예.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미워하고 있는 내가 깨달아져요. 그럼 저놈은 미워해 막 열내다가 내가 나 자신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비참해요. 마음이 슬프다고요. 애통해요. 애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라고 고백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좀 더 깨끗한 대로,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눈물과 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때와 우리의 더러움을 합리화할 때 이게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니죠.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에서 뭐 땅을 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비유했었죠. 그 옆에 땅 파는 사람이 지금 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고 싶어. 그럼 이제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리고 작전. 그래서 그 땅을 돌면서 주님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막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로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욕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께서 주인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모든 것들이 안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든지 기도할 수 있겠죠.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처절한 죄악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자기 나름대로의 욕심을 따라 막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막 그 사람은 지탄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냐. 저 사람이 참 나쁜 놈이다. 이게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고 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죄악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자,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해가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 시대 바로 앞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 아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면서도 이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늘 저질렀다. 그것도 회막에서 수종드는 교회 여직원하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그리고 제사의 고기를 다 익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전에 자기들이 막 갈고리를 빼서 먹었다. 나쁜 짓을 했죠. 이 엘리라는 그의 아버지가 불러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자, 근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자,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아버지가 책망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 구절을 저번에 해석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죄악을 책망할 때 세게 책망해야 된다. 이게 뭐, 야, 그렇게 하고 되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말을 듣겠느냐? 너 그러면 죽어! 똑바로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또 한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고리타분하나, 뭐 제사장이 이 정도 뭐 요즘 다 아는데 뭐 아이고 뭐 인생 좀 즐기는 거지 뭐, 아유 뭐 이게 불륜이야. 난 마누라한테 잘해. 그러면서 좀 한번 하는 거지 뭐. 뭐 고기 먹고 싶어갖고 좀 한번 좀 갈고리를 해서 좀 빨리 가져오는데 그게 뭐 때 우리 아버지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께서 뭐 하기로 작정하셨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에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에서 떨어진,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이걸 모른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죽는 건데,
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면 큰일 나는 건데 이게 느껴지고요. 주님,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요. 내 안에 탐욕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것들을 보면서 주를 두려워할 수 있다면 이게 큰 복입니다. 그 죄를 버려가는 인생이 있죠. 그 죄를 정확하게 보면서 비참해하면서 주님,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범했는데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다면 그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이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죠. 근데 죄를 지적하는 과정에도 참 은혜가 있어요. 이게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고장에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 집에 암양 하나를 키웠다. 근데 자기 자녀와 같이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양을 키웠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애완견 같은 존재다. 근데 부잣집에 행인이 나그네가 왔는데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아끼고 아까워하고 이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 죽일 사람이다. 나쁜 짓을 했으니까 4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죠? 다윗이 바로 회개하죠. 여러분,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이상하죠?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 글쎄요, 우리 평신도 중에 한 분이 딱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 뭐 이렇게 이런 비유가 있는데 다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다. 딱 그건 참 나쁘네요. 근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바로 당신 그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회개할까요? 얼굴색이 변할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 제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이상하잖아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냐면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기 이전부터 마음이 괴로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이 힘들어요.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시편 32편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시편 32편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자기가 뭔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 제 죄악입니다. 저를 용서해.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한 번 한 거짓말, 한 번 한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다는 이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아닌 것처럼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이걸 넘어가 주지를 않는다. 아니 성령님, 뭐 왕들이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넘어가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셨다. 쭉 누르시니까 주야로, 그것도 주야로.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죠. 그게 왕으로서 할 만한, 고대 사회에서는 할 만한 일이었어요. 해도 아무도 비난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누르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를 누르셨습니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얼핏 보면 나단이 막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마음을 찾아가시고 그 결정타를 나단이 날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결코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은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면, 제가 초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만나면 마음이 괴로운 면이 있습니다. 괴로워져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거짓말, 조그만 어떤
악함을 나는 그냥 쉽게 넘어가고 싶거든요. 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끝까지 거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참 마음이 힘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보는 줄 알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서, 이 물맷돌로 때려 죽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언제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깊이 보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사건은 어느 사건이냐? 이 사건이었어요. 밧세바 사건.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본 거. 여러분, 야곱이 분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여호와의 얼굴. 분이엘이 뭐예요? 야복강 카페에서 막 씨름하다가 지금 형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나 하나님 못 믿는 자기 자신, 거짓말하는 자기 자신, 너무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 이 처절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물론 여러분 복 받으면서 보고 경험하면서 막 기도 응답하면서 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이 비참함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51편 보시죠. 거기 성경에 보시면 많은 성경에 그 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의 시 있습니까? 51편 맨 앞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죄악에 대한 회개의 때를 말씀합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돈을 주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건강을 주옵소서. 아니었어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볼 것이요. 이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의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고 주께 심판하실 때 순전하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이 죄를 범한 이 사건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으로 나를 뒤잡아 흔드는, 내 존재 전체를 흔들어내는, 나를 비참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내가 예전에 골리앗 죽일 때는 좀 깨끗했는데 이번에 밧세바 범할 때는 내가 죄인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존재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이 문제들, 이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겠습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정결함을 위한 기도를 하죠.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악을 주옵소서. 죄악을 주옵소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11절도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참 신비예요. 신비가 뭐냐면요, 주님 저는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전 저 사람보다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깨끗해지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내가 노력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죄에 안 질라고요. 주님,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많이 해보셨어요? 결단? 주님, 앞으로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거짓말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100% 하게 됩니다. 100%. 주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베드로 갖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딴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 저는 부인할 자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 상황 되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내 주옵소서.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거는 뭐가 떨어진다. 내 원함이 이루어진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셔요. 더 크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서 복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느냐. 8가지 쭉 나오다 오늘 6번째를 살펴봤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꾸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피로 하나하나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왜 씻어요? 예? 또 더러워질 건데 왜 손 또 씻습니까? 물론 우리가 온몸을 목욕한 자이죠. 예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왜 손 씻습니까? 예?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손 씻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까? 왜 우리의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까? 주님의 씻으심과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안에 큰 위로와 큰 복이 되죠. 여러분 오늘도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 누리시고 나 같은 자 안에 임재하셔서 주를 보게 하시는 은혜. 주님 내 안에 계시구나. 지금은 물론 그게 힘이에요. 나중에는 온전히 알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